오늘 환경주일이라고 하니까 몸가짐이 좀 예전과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보통 그 드라이어로 이렇게 머리를 말렸는데 오늘은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전자제품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 가급적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부터 또 그렇게 한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이 없고 또 답답할 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자주 보는 SNS 있잖아요.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아주 핫한 인기 좋은 젊은 작가가 있어요. 김태환 님의 짧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보시죠. 지쳤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지쳤다는 한편으로는 노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했다는 뭐의 증거라고요? 도전한 증거입니다. 도전했기에 실패가 있는 것이죠. 또 긴장된다는 진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포기할까? 이 말 역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담임상하는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배 마칠 때 한번 답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나이가 들었다는 무엇의 증거일까요? 땡땡, 땡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좀 늙었다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설교 마칠 때까지 다들 생각해 보세요. 여쭤볼 거예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재무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하루를 살게 되었죠. 새로운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4월과 5월이 되면 좀 슬픈 일들이 많죠.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그 피오름을 멈추고 다시 당당히 새 역사를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일 2025년 6월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역시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훌륭한 좋은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또 현실에 적응하려는 유혹이 강력해진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되살려서 그리스도인의 나아갈 길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향한 심오한 깊은 믿음의 고백을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절박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그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이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생활율들,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리스도인 됨의 길, 그리스도인 됨의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 본문은 그 구체적인 생활률의 한 대목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즘 번역, 새 번역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라틴어로 이미테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닮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닮으라고는 말했어도 하나님을 닮으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공동 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다양한 현존 방식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시며 모든 것을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권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온 생명의 연결망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은 언뜻 보기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부 의미합니다. 죽어서 비로소 제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삶 자체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합니다. 제자들에게 완전히 자신을 비워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계속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은 다소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패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다소 의아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패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는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는 미덕과 패덕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들입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미덕과 패덕의 목록은 단어 자체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패덕의 목록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한 패덕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권장되는 미덕은 철학과 윤리사상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패덕의 목록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분명한 패덕, 악덕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 이 세 가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세계와 생명 그리고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말해야 하는 대목에서 적극적인 미덕을 말하지 않고 금기시하는 부정적인 패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환경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주의를 그냥 형식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환경주의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 자신의 이기심을, 내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마음의 밑바탕 태도의 근본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스스로 깊이 진단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주의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 어떤 욕망이든지 자기 욕심에 탐닉하거나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결코 진정한 사랑의 삶을 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강조하고 아무리 사랑을 노래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 깊은 것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행이 일종의 자기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다소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행과 부정한 행위와 탐욕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에 몰입이요 탐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이 절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자연 환경도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이 생각이 그 어떤 피조물도 내 마음속에 자리할 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할 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자 금주의 요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지만 일반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은 덕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진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저 환한 태양빛에 비추어서 숨기고 싶은 자신의 비밀을 온전히 파악함으로 주의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빛으로서 마땅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금지되어야 할 폐덕을 넘어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 비로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또 다른 구체적인 덕목들이 있지만 빛의 열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노력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빛이 없다면 그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선한 일도, 그 어떤 일의 결과도 없습니다. 빛은 단순히 과수 열매를 풍족하게 하는 것 이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로서 선과 의와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통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사랑을 행하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그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하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신이 기록된 당시 이 성경이 쓰인 시기보다 오히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제단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요 자기 욕망의 절대화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자기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저마다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적극적인 시대 정신을 반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망의 포로로 붙잡힌 삶에 치우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자기 자신만 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지배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어째서 자신과 다른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연을 대상이나 수단으로 여기고 인간만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세계관, 역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적 체제가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생명을 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어디나 늘 존재해 왔습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시장이 전 사회를,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계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려고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상품이 될 수 없는 자연을 상품화하고 토지를 상품화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인위적인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류가 최근 역사에서 경험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을 복원해야 합니다. 시장의 원래 모습을 복원해야 합니다. 과거 시장이 사회 안에 묻혀 한 기능을 한 것과 달리 거꾸로 시장이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현상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을 예전의 기능으로 복원시켜서 시장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주인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마저 상품으로 갈아 넣으면서 얻은 결과는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이상기후와 그로 이어지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그에 따른 생활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잘못된 삶의 방식,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 현대인들을 촉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고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 사회 안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둠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그 희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드린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생각해 보셨죠? 나이가 들었다는 땡땡땡땡의 증거입니다. 뭐의 증거일까요? 네,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증거입니다. 네, 머리가 하얗게 이제 파프리처럼 그렇게 변하죠.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생각하고 계신 거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노종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이거나 사회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72세를 맞이해서
비슷한 연배에 속한 이들은 다 느끼겠지만 숫자로 나이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몸이 크게 망가지거나 기억력이 급속도로 나빠지면 늙었다는 걸 실감할 뿐이죠. 10여 년 전 환갑 만 60세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서 몸이 크게 쇠약해졌다는 느낌이 없는 데다 생각은 젊은 시절보다 더 풍부하고 깊었으니까요. 지금의 나이가 되니까 70살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이 황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느낌, 착각이 듭니다. 분명히 몸은 약해졌고 기억력은 쇠퇴해졌으나 그게 일상생활에서 눈에 확 띄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약해질 뿐입니다. 앞으로 몸과 마음이 훨씬 더 노쇠한 80세가 되어도 그게 저에게는 황금기가 아닐까 하고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에 황금기가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지구에 둥그런 지구의 위아래가 따로 없듯이 말이에요. 지구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엄마 품속에 안긴 젖먹이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과 그리고 티네이저 시절, 혈기왕성한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저처럼 50대를 지나서 아직 맞이하지 않은 80대, 90대, 100세의 모습으로 각기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결 같고 사랑스러워지는 게 그 연배의 황금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절정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덕담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강성해진다는 것, 이거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실체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중증을 앓고 있는 호스피스에 들어간 이들도 그 순간이 오히려 삶의 절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실감하기 힘들어도 중요한 건 이런 영성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히 결속되어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최대 황금기인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결속이 또는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지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히 결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도감명문의 구루님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담임사관의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땡땡 땡땡의 증거입니다. 생명 충만의 증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생명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극히 제 생각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도 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육체와 영혼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 육체적 건강이 허락되어야 영혼의 만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혼의 해방이 없으면 육체적 자유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영찬이와 영인이 같은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육체적인 것에만 갈급했던 철없던 시절을 다 지낸 노년의 때는 육체적 갈급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때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찾고 누리는 때가 바로 노년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게 바로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생명 충만의 증거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혈기왕성했던 청년의 때부터 구원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육체적 빈곤기에 고난받고 노년의 때가 이르러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담임사관은 일주일 내내 주변을 산책하면서 내가 늘 보는 것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가까이 있는 저 찔레꽃, 저 분홍색 꽃이 뭔지 모르겠어요. 들에 저렇게 활짝 피어있는 들꽃, 또 모내기한 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어제 죽었어요. 한 달 정도 살다가. 더 중요한 것,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생명 충만의 증거들을 만끽하시면서 하루 종일 하루하루 조용히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남은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